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지금은 휴가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또 이곳에 휴가를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가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요나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짧은 책이지만 복음의 진수와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줄 때, 하나의 표적을 보여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요나에서는 숨겨진 복음의 진수, 또 복음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는 반전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장은 요나의 불순종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 2장은 회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순종의 모습을 갖게 되고 4장에서는 더 높고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한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배경과 요나서 서론격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왕조 때 가장 번영기를 누렸던 때가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2명입니다. 북왕조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말미에 한번 번영해 불꽃처럼 타올라다가 사그러져 갔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를 여로보암 2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조 때 가장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북왕조가 어떤 한 300년 가까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물질적인 번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때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요나, 이 3명이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가장 번성기 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지자들이 강하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그 사회는 병들어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냐면 사회를 비판하는, 그리고 사회를 정화하는, 그리고 그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지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많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북왕조가 살아가면서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그 시기에 3명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영적으로 암울하고 병든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삶으로 치환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동안 지금보다도 더 번성기를 누렸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단군 이래 지금까지 역사를 살면서 역사를 경영하면서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더 물질적인 번성기, 더 부유한 번성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 세종대왕 시절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였습니다.
자신의 집이 없어서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대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라고 꼽히고 있지만 그 시기조차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기를 부어가고 있고 가장 물질적인 풍성함을 부여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번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발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것은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이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질 중심의 사회입니다. 거기에 고결한 정신이라든지 고귀한 사상이라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적인 가치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물질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면 잘 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잘 사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상숭배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우상숭배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직하게 내 내면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명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을 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게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물질을 부유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그 시기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 물질의 부유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린 기꺼이 영혼도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에게 내 영혼을 넘겨줄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내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차치하고, 아니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자기 나라를 극단적으로 사랑했던 극단적 애국주의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전하지 않고 왜 자신을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아수르, 니느웨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기서 이거부터 우리는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너는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졌죠. 어디냐면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디쯤이냐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4대 문명지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웠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는 반달 지역의 초승달, 반달 혹은 그 지역의 어떤 발생지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는 아주 큰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밑에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우르 지역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좀 더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고 하란에서 좀 더 올라가면 그 유명한 전쟁지 갈그미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그 이라크 가장 끝 지역 해변
쿠웨이트 지역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티그리스 강이 또 만납니다. 이 티그리스 강으로 올라가 보면 아수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아수르가 도시면서 나라 이름이죠. 근데 이 아수르에서 좀 더 올라가면 니느웨라는 또 다른 수도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본산지를 추각해 놓은 아주 어마어마한 큰 두 번째 도성이 되는 거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라크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그다드죠. 티그리스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그다드가 나옵니다. 이 바그다드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즘 그 아주 세계사 아주 유명한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모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술. IS와 어떤 전쟁 가장 첨단 어떤 그런 전쟁터가 바로 모술이죠. 이 모술 지역에 지금 현재 그 니느웨 성 부근인 거죠. 그러니까 요 티그리스 강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점인 거죠. 자, 이곳에서 지금 이제 니느웨라는 어떤 아주 큰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아수르를 정말로 싫어하는, 혐오하는, 아수르를 위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극단적 애국주의자인 요나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극단적인 애국주의자인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특별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데 때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지속적으로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그 사람이 못 되면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가겠어요? 그럼 아무도 안 가실 거예요? 자,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이거보다. 나에게 상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강한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탁하지 않으셔요. 아마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야, 너 아수르 정말 싫어하지? 야, 그래도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너라도 가야 되지 않아? 너라도 내가 가서 너한테 부탁하니까 가서 그곳에 말을 전해.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지. 그리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건지 말 건지가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요나의 사고 판단과 요나의 가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걸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내게 부합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내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되어지면 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짱구를 굴려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삶과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당위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나라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협적인 생각을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갖고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공통체만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불교, 아니 이슬람,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아주 잘못된 오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이 생각을 깨트려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당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가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것을 향해서 전하라. 너희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느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런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살면서 정말 나는 죄를 짓기 싫었는데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왜 이런지 몰라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대놓고 싫다라고 반항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나 힘 없어요, 나 못 가요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에 담겨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대놓고 하나님 나 그 말 싫습니다,
나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나 못 가요. 안 가요. 라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발 더 나가서 못 가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땅끝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런 도시예요. 그 당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드로아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이 드로아 시돈은 해양국가예요. 그 지중해 바다를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에다가 식민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이 식민 도시가 뭐냐면 다시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다시스와 그 왔다 갔다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아프리카, 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이 나라를 통해서 무역업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땅끝이 어디냐면 다시스라는 곳이 땅끝입니다. 자, 니느웨는 정반대편에 있죠. 아수르 그쪽이죠. 이 정반대편에서 이쪽 땅끝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거예요. 땅끝으로 도망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가서 전하라는 말 못하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땅끝으로 감행하는 거죠. 이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비추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거두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얼굴로부터 내가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나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 나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관계 나 이제 정산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가 저 꼴보기 싫은 그 원수인이 날아가서 당신의 말을 난 도무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단어가 그만큼 무서운 만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나에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이거 필요 없고, 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나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만큼,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나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나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나 저 사람들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나에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요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장사를 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한 집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축복을 한다니까.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만큼 2배를 반대편에 있는 너의 원수격인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이 됐어요. 내가 100이라는 만큼을 축복을 받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얼마나 받아요? 200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 배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사님, 내가 하는 것보다 무조건 2배죠. 그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내 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내 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그럼 상대방은 몇 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빼야 돼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상대방에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싫어하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까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하면서까지 나는 안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한 도서에 보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부분에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도망을 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말했죠. 너는 큰 도성에 가서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외치라. 자, 이 요나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비해서 정말 작고 미미한 존재가 없는 나라예요. 자, 이 존재가 별로 없는, 존재감 없는 그 나라에서 큰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외칠 때 나를 알아줄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이스라엘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인간 누구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요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들은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그래도 좀 낫죠. 근데 요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죠. 요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예요? 아주 강렬한 심판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너희를 불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듣기는 할까? 라는 어떤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1, 23살 때.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을 할 때였는데,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대흥동에 있을 때 대전역까지 한 1.5km, 2km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 이제 가면서 피켓을 들고 띠를 띄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그리고 많이 다니는 곳에 피켓을 들고 띠를 띄고 전도지를 가지고 두 줄 서서 이제 외치며 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대전역에 풀어서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쭉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계획을 이제 토요일마다 하는 거죠. 처음 제가 피켓을 만들었어요. 띠를 둘렀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은 말을 말아야 돼. 이게 이제 피켓을 만드는데, 피켓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문구를 하고 이제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되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다 했는데 내가 또 애들 인솔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 어른들 중에서 이제 좀 와가지고 좀 말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뭐 힘든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안 할 텐데,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참 니네 기특하다, 열심히 해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제 빡세게 기도하고 이제 애들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낯이 좀 뻔뻔스러워져요. 이제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들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갔다 와서 대전역에서 이제 풀어져가지고 이제 맨투맨으로 이제 사형리를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뿌듯하죠.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실패감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낯을 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춘천에 있는 춘천 순복음교회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고등부 아이 10명, 교사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져가지고 이제 왔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전도지를 달라는 거예요. 뭐하게? 우리가 이게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게 전도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1박 하룻밤을 재워달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겠다. 그래, 그럼 좋다. 3층, 교육관 3층을 이제 대여해주고, 여기서 살아. 그리고 얘네들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간 거야.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춘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전화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자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교회에서 자지 말고 나가서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얻어서 어렵게 자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짐을 싸고 다 나가는 거야.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두 가지가 느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안 하면 춘천에 어디 붙었는지 아시죠? 춘천에 있는 그 꼬맹이들을 보내면서까지 전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 희망이 있구나.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있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이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성공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가가지고 외쳤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라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그들을 또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용서해 주면 이들이 또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싫어서, 내가 이거 안 좋아서 내가 안 가는 건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도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진 거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래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가서 너희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흘리는 인간 때문에 이 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킬 것인 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나 못 전해요.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염려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염려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악의 결과를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하나 망하고 그들 망하고 쌤쌤 하자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것을 싫은 거예요.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잘못된 한이 있어도 저 인간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해서 가서 전하면 분명히 울고불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거잖아요. 나 그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숨은 함정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또 협력업체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자, 직장을 가는데 100명의 동료가 직장을 다녀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동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경쟁 상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셔.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가 승진 잘 되고 네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네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 좀 더 예를 들어봅시다.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 일거리는 적어요. 그런데 좀 업종은 되게 많아요. 똑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업종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축복을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간이 잘 되면 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승진하면 내가 승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같은 업종인데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면 내 사업은 찌그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치,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줄 수 없고 같은 종족의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못 되니까. 이건 세상적인 논리로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논리가 곧 하나님의 논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그 사람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갖게 되어지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이치를 금과 옥조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한 발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믿죠? 근데 한번 잘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지. 우리의 기도 종목을 보면 기도할 때 한번 기도를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시키시면 난 도구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신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로 와봐요.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일로 와봐요. 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줘요. 하나님 일로 와보라니까요. 우리 얘가 왜 이런지 몰라요. 좀 얘 어떻게 좀 해줘요. 하나님 빨리 와보라니까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니까 왜 뭐 하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믿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힌 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고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동족의 사람, 동료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을 못 져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 인간을 내가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나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